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법칙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이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 같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의 법칙과는 거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기는 자. 세상에서는 대접받는 자가 큰 자인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대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리고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여기 자기를은 그 yourself입니다. 스스로가 들어가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사람이 깨트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 법을 깨트려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법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긋나게 하면은 내가 깨지지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다가 이 저주,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 중력의 법칙하고 똑같아요. 세상에 그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중의 물체를 땅 중앙으로, 땅으로 끌어들이는 힘, 이 중력의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한 10층 정도 되는데 올라가 가지고 뛰어내리면 그 중력의 법칙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로 사람은 이 영적 법칙,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건 영적 법칙이고 지금 세상의 법칙, 하나님이 세우는 자연의 법칙도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중력의 법칙을 어기고 10층에서 뛰어내리면 중력의 법칙은 안 깨지고 내 다리가 깨지든지 내 머리가 깨지든지 내가 깨지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법, 자연의 법칙은 깨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긋나게 하면 항상 내가 깨지고 내가 다치게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스스로 높이면 너는 낮아지게 되고 누구든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이 우주적인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건 우주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느 시대든지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법칙은 나를 낮추면 높아지게 되고 나를 스스로 높이면 반드시 낮아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아지면 돼요. 또 내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영적인 법칙인 것이에요.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는 그 themselves라는 것이 여기 있어요. 좀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거는
딴 사람이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themselves니까 내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남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거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사도 베드로가 말씀한 데를 보겠어요. 뒤쪽으로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뒤쪽으로 가면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여러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겸손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남이 하는 거 아닙니다. 남이 뭐라 그러든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젊은 자들에게 말해. 젊은 자는 이와 같이 장로, 여기 장로는 나이 많은 자에게 순종하라. 자녀들한테 똑같은 말이죠. 자녀들아, 부모에게 뭐라 합니까? 순종하라. 왜냐하면 부모가 나이가 더 많잖아요. 서로 그 다음 단어입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냥 겸손은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는 것은 영어로는 clothe yourself with humility.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입어라. 이 동이라는,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허리띠를 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가 매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매는 걸 말하고 내가 옷을 입는 것처럼 겸손을 내가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했어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이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이 겸손은 우리가 허리띠를 띠듯이 또 옷을 입듯이 우리의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 겸손하게 된 것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사랑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감정으로 해석을 하는데 성경은 사랑도 역시 겸손처럼 교만처럼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의도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 부모가 자녀 사랑 왜 합니까? 막 자녀가 아무 문제 안 일으키고 막 사랑스러워 그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기로 의지를 두었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아유 저것도 사람이냐 그러는데도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겸손, 사랑 이거 전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겸손은. 왜 겸손이죠? 우리가 겸손하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니까요. 상당히 긍정적인 겁니다. 뭐가 부정적인 게? 교만한 게 부정적인 거죠. 왜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세요? 낮춰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이 죄, 제일 첫 번째 죄가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이 세상의 제일 첫 번째 죄. 네, 제일 첫 번째 죄는 그 전에 에스겔에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는데 제일 인류가 아니고 우주적으로 볼 때 제일 첫 번째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그 죄는 누가 지었냐면은 지금 말씀한 대로 천사장이 셋이에요.
있는데 세 천사 중에 한 천사장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이 계명성이라고 그러고 이 브라이트 스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천사장 중에 하나, 3명 중에 하나인 이 루시퍼가 어떻게 죄를 지었죠?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나님 너무 아름답게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5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좌보다 높아지리라.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5번 I will 그럽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제일 첫 번째 죄고 제일 첫 번째 죄는 사람, 아담이 지은 게 아니에요. 천사가 지었습니다. 천사장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2장에서 사람 만든 다음에 벌써 뭐예요? 그게 이제 루시퍼가 이 사탄으로 이름이 나중에 변화되잖아요. 이미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사탄을 창조했다는 것은 성경이 없잖아요. 이미 그거는 오래전에 창조되신 존재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하나님 순종할까 말까 그러는데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너 먹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서 잘 보세요. 똑같은 범죄를 짓게 만듭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겁니다. 교만입니다. 죄의 원인은 전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아담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루시퍼가 자기가 타락된 거하고 똑같은 죄목으로 사람한테 들이대서 사람도 같이 타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신처럼 되려고 그러고 높아지려고 그러면 뭐라 했어요? 낮아진다 그랬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그래서 교만이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항상 교만해지려고 그러면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항상 밑에 있으면은 절대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언제 떨어지죠? 위에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교만. 그다음에 교만이 뭐로 되죠?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거역하게 되고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3분의 1 천사를 데리고 하늘에서 쫓겨나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첫째는 뭐라 해요? 교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거역하게 되고 거역하면은 떨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법칙.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높아지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는 아니야,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두 성분이 우리한테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괜히 그런 속성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잘 썼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첫째로는 뭐랬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는 제일 첫 번째는 뭐를 지었다 그랬어요? 흙입니다. 우리는 흙. 땅은 뭐예요? 다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게 땅 아닙니까? 우리는 흙이에요. 영어로는 dust입니다. dust. 먼지입니다. 먼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아주 낮은 막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그런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속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으로 사람을 지은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생기입니까? 하나님 생기.
하나님 생기라는 건 뭐지?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하늘로 높아지려는 속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누구한테든지 올라가도 끝까지 더 높아지려는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는 여러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데 나오는데 전부 그냥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서 빛이 있으라, 식물이 나와라, 동물이 나와라. 그냥 말로 하셨어요. 근데 지금 창세기 2장 지금 읽은 7절에 사람을 만드실 때는 말로 하지 않고 어떻게 달했어요?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서서 그냥 한 게 아니고 흙으로 만들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가셔야 돼요.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을 이 만져주심 속에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터치해 주셔야 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다 지은 다음에 이렇게 보고 그냥 서서 뭐 생기야 들어가라 하지 않고 뭐라 했죠? 불어넣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입이 흙으로 만든 내 입하고 마주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후 불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낮아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가 루하인데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성령. 그래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고, 이 원리를 잘 깨달아 알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 우리 몸을 만든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해서 치료받는 것이 대단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의사는 나중에 배워서 아는 거지, 하나님 우리 몸을 만져서 그래서 아플 때 주님 나 손대서 치료해 주셔. 그래서 안수하여서 낫게 하시는 것이 여기서부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 있게 사는 방법은 뭐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입기운을 받아야 돼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의 이 영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여기에 몸과 진흙으로 몸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입기운이 영이 들어와서 중간에 만들어진 게 뭐냐면 생령이라 한 게 뭐냐면 혼이 생기게 된 거예요. 혼이 그 영과 몸 사이에서 생영이 된지라 아마 한국 성경에 그랬을 거예요. 혼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생각할 수 있는 이 기능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인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혼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삼위일체입니다. 사람도 역시. 그래서 뭐라 했지?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절대 못 산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라 했어요? 모든 말씀으로라야 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입기운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장에서는 전부 이 만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입니다. 여기 처음으로 사람 만들 때 하나님 앞에 뭐가 들어갔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The Lord God. 하나님이 나는 천지를 창조하는 God만이 아니고 I am the Lord God. 네, 무슨 뜻이죠?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의 주인, 주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래서 사람이, 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을 때는 나는 그냥 아직까지도 진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되면 2장 7절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제는 이 진흙이 이제 내 이름이 뭐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된 거예요. 여호와로. 또 우리 진흙의 이름이 사람으로 여기서 처음으로 소개되어 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이 hand touch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야 되어진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 것은 하나님과 나는 개인적인 교제 속에 살게끔 창조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왜냐하면 우리 몸도 하나님이 손으로 주물러서 만드셨고 입까지 되셔서 하나님의 입기운까지 넣어주셔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하고 개인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살게 되어져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며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창조되어졌습니다. 한 군데만 보고 마칩니다. 창세기 1장이죠, 여러분. 26절입니다. 26절 보세요. 26절. 1장 26절입니다. 1장. 우리가 어떤 모습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1장 26절의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놓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문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내 형상이라 했는데 우리라 그랬어요. 왜 그랬죠? 여기 하나님 히브리어는 뭐라 했죠? 엘로힘. 엘은 단수입니다. 뭐 미가엘. 그건 단수 하나님이에요. 힘, M으로 끝나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같이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삼위일체로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세 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직결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어 중요합니다. 근데 세상을 다스리는 건 누가 다스렸지? 누구로 다스렸어요? 그들로입니다. 이게 그들은 누구죠?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하나님하고 교제 속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입맞춤을 하고 있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에 기는 그들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늘 성령의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게끔 되어져 있어요. 더 정확하게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물질?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러면 나는 생육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나는 번성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맨 끝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충만함 날마다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 몸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 내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프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 하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는 만들어졌으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를 주물러서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나는 교제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호흡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다스리는 것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살지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너희가 교만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또 중력의 법칙을 주셔서 그 법칙을 깨려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영적 법칙을 내가 어긋나게 할 때 하나님이 깨지거나 중력의 법칙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지고 만다 하는 이 진리를 오늘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늘 호흡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걸 다스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